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다양한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누구를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관습이나 문화의 문제라면, 형식의 문제라면 마음을 열고 수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처럼 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다르다, 틀렸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형제를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함께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선물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죠.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동사의 뿌리를 둔 명사입니다. 파송된 자,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려 신약에 79번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하여 더 폭넓게 사용된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비로 뽑고 사도라 불렀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한 실라를 사도라고 불렀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사도로 불리웠습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고 파송된 자, 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그게 처음에 사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12사도라고 부르죠. 이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또 다른 사도가 있죠. 제일 잘 알려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죠. 바울과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다닌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실라,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사도들로 불리웠습니다. 자, 사도가 뭘까요?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되어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몸된 교회 주축 돌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폭넓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반을 일컬어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사도의 신앙을 이제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은 자들로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선지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아직 제도나 규칙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전통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터는 한 번 닦으면 그만이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 이제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을 터전으로 해서 이 역사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현재 용어로는 전도자 혹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전도자들은 교회 밖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선교사와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서로서, 어떤 사람은 영화로서, 어떤 사람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또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또한 문화적인 영화라든지 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양한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묶어서 하나의 직분입니다. 교사가 목사요, 또 목사가 교사입니다. 예수 믿는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는 전문가의 기능을 하죠.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성경은 감독자 혹은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조건을 말하죠. 또 디도서 1장 9절에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에서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명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자라면 목사는 내적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내실을 기하고 성숙시키는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은 목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목자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가 되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 즉 목사가 해야 될 매우 기본적인 세 가지. 첫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먹여야 합니다. 일단 잘 먹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인도를 잘 해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미리 알고 그리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는 양떼를 잘 돌봐야 하죠. 외부로부터 이리 때와 같은 악한 집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양떼들이 새길로 빠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목자입니다. 양을 잘 치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목사가 주인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업을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목사라는 말보다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박사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는 주인도 아니고 그리고 장도 아니고 목사는 목사입니다.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랄지라도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이 직분들,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교사요, 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직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